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정도라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 이전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넘어서 온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죄로 이 땅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땅이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온 땅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육체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가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이 11절과 12절 이 짧은 말씀에 부패하였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멸하리라는 말씀도 이 앞에 나오는 부패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인류의 결말은 썩어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썩지 않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죄로 세상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부패한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방주와 또 모세의 바구니에만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만들 구체적인 설계도를 주시는데요. 그 재료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 성경에 한 번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원어 그대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역천이라는 것은 석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무에서 추출한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수 재료였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45cm 정도 되는 창을 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이라는 것은 지붕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이 방주에 탑승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방주는 이 노아의 가족만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큰 배입니다. 당시의 기술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기구들이 없이 135m에 이르는 이 큰 배를 만드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다 갖다 주고 조립하라고만 해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에 사용되는 나무를 베어서 합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어 붙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방주를 만드는 기간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목수가 이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5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5년이라고만 해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겠죠. 이 방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논란이라고 하면 진화론자와 창조과학회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135m 그리고 22.5m의 폭을 가진 이 3층짜리 방주에 과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절대로 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창조과학회에서는 다 자란 동물이 아니라 아기 동물들로 채운다면 다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끼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동시에 과학은 역사책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역사책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받을 뿐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기적,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겠지요. 이 노아의 방주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홍수로 다시 멸망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인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머물며 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은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배에 태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언약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맺으실 것이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죄인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죄인은 벌을 받아 멸망을 당하지만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홍수 심판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담은 유일한 언약 하나를 지키지 못해 온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지만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언약도 인간이 지킬 수 없었다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노아가 그 구원의 방주를 힘들게 만들어야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던 그 수고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임승선하는 것과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이 뱃속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의 가족들과 또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을 배에 모아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준비하는 일까지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들었고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견디어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